제가 SNS에 떠도는 동영상들 가끔 우리 다 보잖아요. 뭐 다는 안 보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유익한 동영상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돈 떨어뜨리기 영상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돈 떨어뜨리기 영상. 어떤 분이 길을 가면서 자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제 걸어가는 동안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일부러 휴대폰 꺼내는 척하면서 돈을 떨어뜨려요. 이제 주로 그런 장면만 편집했겠지만 그 영상에서 돈을 주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앞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쓱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길로 딱 새서 가든지. 근데 돈을 떨어뜨린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 떨어뜨린 거라고 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였는데, 저는 이 극적 효과를 노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자기 앞에 이렇게 돈이 떨어졌어요. 돈을 누가 흘리고 간 거,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흘리고 간 건데, 그 사람의 돈을 주워서 돌려주는 이 거지의 모습에서 그 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이 거지잖아요. 근데 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권보다 돈 흘리고 간 사람의 소유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심에 대한 정직한 반응에서 어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숭고함 같은 게 느껴져서 울컥한 순간이었어요. 그거는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 거지가 이렇게 주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외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에 불과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텐데, 그 초대교회가 법, 질서, 건축, 승리하는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화려했던 로마 제국을 압도했던 가장 강렬한 권능이 뭔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내면에 가득한 자기중심적 본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숭고한 용서의 혁명이었습니다. 숭고한 용서의 혁명. 그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이 혁명은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자기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고문하는 자들을 향한 용서로, 그리고 자기들도 약한 형편에서 자기들보다 더 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혁명이 진정성 가득한 상태로 그토록 지속적으로 강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용서가 그 성도들 개개인의 덕목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들 개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들을 먼저 그런 사랑으로 대하신, 자기들에게 먼저 그런 사랑의 대화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으로 답하고 싶은 어떤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삼켜져서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하고 지속성 있게 수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이 항상 우리 중심축을 나에게로 갖고 오고 싶어 하거든. 나에게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관대함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항상 중심축이 일로 와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용서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의로 옮겨졌기 때문에 무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보다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용서를 요청하는 거죠. 용서보다 어려운 게 용서를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용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대체로는 제 생각에 내가 스스로, 자존심 센 사람들은 주로 그럴 텐데,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좀 더 쉬워 보여요. 누가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려다가도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유보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용서하는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요청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빌레몬에게 지금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영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어떤 때 직선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과감하고, 그리고 대단히 노골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정적일 때도 있죠. 그리고 아주 과격하죠. 어떤 때는 굉장히 과격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머리 밀어버려, 잘라버려, 이런 식의 이제 과격한 분이시기도 한데,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섬세해요. 바울이 아주 섬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하는 거라면 그렇게 단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용서를 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영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용서하게 하는 혁명? 용서하게 하는 혁명이라고 말을 붙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의 진정한 소통의 혁명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게 우리 삶에 점점 더 가깝게 와닿고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2017년에 특별히 우리의 삶이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진정한 소통의 혁명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진정한 소통을 위한 혁명, 용서하는 혁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영적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전 네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동기가 아니라 그의 동기로. 자, 나의 동기가 아니라 그의 동기로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멘토 있죠? 이끄는 스승. 멘티는 이제 따르는 제자인데, 자, 멘토 이끄는 스승과 멘티 따르는 제자 사이에서 좋은 멘티, 좋은 따르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좋은 멘티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겸손한 척 가장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멘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자가 좋은 멘티죠. 그렇죠? 아직 안 와닿으셨어요? 따르는 자, 정말 따르는 제자는, 진짜로 좋은 따르는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자죠. 진심으로 내 스승이 아니었으면, 내 멘토가 아니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자가 좋은 멘티죠. 근데 반대로 진정한 멘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멘토, 스승. 진정한 스승은 따르는 자, 제자로 하여금 제자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은 아니에요. 좋은 스승은 따르는 자로 하여금 드디어 제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게 하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죠. 그게 진짜 멘토예요. 언뜻 모순되어 버리지만 그게 진짜죠. 그래서 멘토는 너가 다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자고, 멘티는 스승님이 아니면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진정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친히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당신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은 좋은 아버지들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아빠가 우리 아이들 자전거 사주려고 할 때 이제 생각하고 또 자전거방 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뭐가 좋은가, 뭐가 애한테 잘 맞을까, 애가 어떤 걸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 막 알아보고 돈도 모으고 애 데리고 가서 다 골란 거 이제 소개해서 이제 그거 사게 하고 뒤에서 잡아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사랑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애가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었을 때, 너 아빠가 이 자전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아빠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너 타게 했는지, 너 이거 잊으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너 진짜 훌륭한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좀 썰렁하죠. 정말 잘했어, 너 깜짝 놀랐어 아빠가, 야 드디어 너가 해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죽을, 정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야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너 그러지 마라. 복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한 소통의 혁명에는 바로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오네시모에 관한 사안을 빌레몬에게 이러저러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명령한다고 해도 빌레몬이 받아들일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해도 너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명령,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 명령 때문에, 혹은 이렇게 용서하는 게 옳은 거야라고 하는 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게 동기가 돼서 이 문제가 처리되기보다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지만 빌레몬 안에 있는 그 너끈한 사랑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명령하는 내 마음에 있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 옳은 거야,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내가 옳아지는 어떤 나의 동기로가 아니라 빌레몬 속에 있는, 어제 계속 얘기했던 그 사랑, 믿음과 사랑, 빌레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계기가 바로 빌레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스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권리를 느끼기보다는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깊이 인정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 소통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통의 깊이죠. 이건 참 미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항상 내가 옳아지는 방식으로 뭘 하고 싶어요. 내가 옳아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더 옳고 성도들이 더 옳아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그로 하여금 하게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거지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라는 자리에 가는 게 이렇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끼어서 이거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듣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성도님이 맛있는 거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데 저 이제 아내가 드디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막내딸 둘째딸 보러 같이만 먹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게 그 성도님이 아빠를 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라는 말을 한 번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에 느껴지더라니까요. 엄청 쪼잔하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마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 자로서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는 것 쪽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소통의 혁명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동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명령이 아니라 간구로. 명령 대신 간구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령하는 자의 힘을 내려놔요. 대신 빌레몬 안에 있는 사랑의 의지에 의해서 뭐라고요? 간구예요. 간구.
여러분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여러분 리더가 따르는 자에게 지금 그 바울은 나이 많은 노 대스승이에요. 노 사도인데 이 리더가 따르는 자에게 야 와서 이것 좀 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담아서 와서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 명분이 분명한 일, 곧 복음에 합당하도록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를 동역자로 보내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요. 여러분 거기가 13절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헌신한다라고 할 때는 약간 드세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대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너무 막 세심한 거 아니야? 너무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복음을 앞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섬세한 거죠. 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고 확신 있고 그렇지만 그거 복음이 우리를 막 강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볼 때 이렇게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복음 목숨 거는 복음에 피를 쏟아야 되는 복음에 막 힘차게 달려가 가지고 가야지. 야 빨리 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다소수동적이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드세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니네들 진짜 복음의 주인이 나에게 말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께 막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허용하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대화들은요, 자, 명령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간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간구로 주님께서 너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너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처리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서 어떤 눈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단지 인간적으로 예의 바른 게 아니고 단지 인간적으로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도 내가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심장이에요. 내 심장이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확 낮춰서 오네시모와 같은 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제받을 길 없는 우리들을 자기의 심장으로 받으시듯이 바울은 도둑질하고 도망친 하찮은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 심장으로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요 자기의 자신감이나 습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월의식과 객기가 섞이게 돼 있어요. 바울은 제자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무례함과 거칠음이 가득한 시대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런 영적 단정함과 기품 이런 게 좀 그립죠. 그리고 이 아침에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의 소통의 혁명에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간구하는,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간구로 행하는 요소가 포함되죠. 세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하려고, 실천적으로 복음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 의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건데, 바울은 자, 빌레몬이 지금 뭘 경험했죠? 빌레몬은 상처를 경험했어요. 내 집 종이 뭐 우리 집에서 무슨 잘못하고 뭘 훔쳐갔든지, 훔쳐간 것 같아요. 내일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뭘 훔쳐갔든지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내가 너무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에게 가서 붙었어. 그러면 그 자체가 더 상처죠,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인간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딱 갖다 붙어가지고 완전 친구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상처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빌레몬 속에 있는 이 상처의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 이제 주어 하나님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가 잘못을 저지르고 잠시 동안 빌레몬에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빌레몬의 사람으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형제가 되도록, 동력자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아직도 그 상처가 기억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나 걔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걔만 생각하면 벌써 잠이 안 와. 아직도 나 화 안 풀렸어 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그 대상이 오네시모인데, 하지만 모든 아픔과 갈등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갈라진 관계들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한 결속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상처가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아픔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소통의 혁명 안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죠. 나에게는 다투고 갈라진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는 더 넓고 더 깊은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더 넓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확장이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편에서의 시선을, 그 섭리적 관점을 끌어와서 오늘의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소통의 혁명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자기 상처와 아픔에 묶이기보다, 물론 아프지만 그걸 거기에 묶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끝없이 계속돼야 돼요. 끝없이. 사실은 이거는요, 한순간이 매일 매순간 계속돼야 돼요. 매일 매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이죠. 누가 나를 째려보면 왜 째려봤을까? 그래서 계속 여기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왜 째려봤을까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왜 째려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 계속 매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전화를 했는데 상대가 싸가지 없게 받았어요.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받지 인간이? 그럼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상처와 함께 분노와 함께 묵상하면서 지내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소리 듣게 하시지?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계속 할 때 이걸 또 너무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좀 밥맛 없어지거든요. 매사에 뭐 다 하나님 관점으로 이렇게, 그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삭혀야 되는 부분이지, 너무 빨리 그걸 막 얘기하려 들면 또 너무 값싸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는 아픔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에게는 고통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답하는 자의 태도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관계예요. 관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중심의 관계.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네시모 용서하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사도 바울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펼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빌레몬, 오네시모를 당신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전에 나와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 있는 당신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나를 봐서라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바울은요 관계를 3단 논법으로 이제 얘기해요. 뭐냐면 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의 친구예요. 자기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빌레몬의 종의 친구야. 자, 그런 관점으로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하찮은 존재의 부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순서를 바꿔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스승의 동역자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죠. 똑같은 거지만 내가 관계의 설정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두 번째 순서로 오네시모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너와 오네시모와의 관계, 너에게 상처를 준 그놈, 그 나쁜 놈, 그 도망친 종, 너가 주인이었고 한때 너의 종이었던 자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오네시모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물건 훔쳐 도망간 싸가지 없는 비천한 노예이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를 좀 상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가 너와의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행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제자반 훈련 때도 얘기했고 우리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대할 때 저도 매일같이 그걸 제 자신에게 말하거든요. 자녀들 대할 때 어떤 거예요? 내 애라고 생각하면 걔가 내가 아빠고 우리 딸인데 싸가지 없게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 관계에서 문제가 안 풀려요. 분노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항상 대할 때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로 내가 항상 거기 들어가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우리 애한테는 그렇게 화가 나는데 남의 집 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잖아요. 남의 집 애한테는 우리가 좀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 애를 대할 때 남의 집에 대하듯이 대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할 때. 남의 집 애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왜 내 애한테만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냐. 남의 집에 대하듯이 대하라. 그 누구네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 애죠. 예수님 집 애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육신의 형이 얄미울 때가 많아요. 제 육신의 형이. 그래서 어머니를 잘 안 모시고 싶어서 이민 간 것 같은 확신이 늘 드는데 그래서 뭐 지금 13년 동안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근데 이런 거죠. 형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형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속상해도 참고 그 앞에서 그냥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섭섭함이나 갈등을 보다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스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름받았다고 할 때, 이건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형제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로서 형제를 대해라.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게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정말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막 복음 앞서 깃발 들고 막 가자, 되게 사실은 멋있는 것 같지만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삶에서는 정말 복음적 가치가 잔잔하게 고요하게 섬세하게 흐르지 않으면서 막 복음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가정 안에서 나오시죠, 찬양팀.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소통의 혁명에 참여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동기가 내 동기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 돼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철저하게 계속 내려놓고 그가 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명령이 아니라 간구로. 왜? 명령은 내가 하게 하는 것이지만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명령 대신에 간구로. 그다음에 내 의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관계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게 갈 때 복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 바꾸려고 하지 마. 가장 나쁜 형태예요, 그게. 우리는 늘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수술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 찬양 은혜, 이 찬양 부르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